오늘은 재직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모든 직원을 말하는 말이죠. 재직회는 직원회의고 재직 헌신 예배는 주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헌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충성 서약을 하는 헌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식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직분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직분 세미나를 했지만 10번은 들어야지 하고 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이 뭔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기시키고 직분 선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우려고 직분을 뽑는데 누구한테 감투 주려고 직분 뽑는 게 아닙니다. 누구 명예 세워주려고 직분 뽑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직분 뽑을 때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흔들린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직분 뭐하러 뽑습니까? 그러면 교회 세우려고 직분 뽑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가 지금 직분 뽑을 만한 훈련이 되었는가, 성숙했는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로님들과 여러 번 의논하면서 그러나 직분의 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뽑아야 한다 하는 것에 제가 설득되었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직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잘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신앙 계급이 아닙니다. 신앙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집사냐 이런 말 자체가 그 사람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 생각 속에는요, 직분은 신앙 계급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절대 직분은 신앙 계급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 선출을 인기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투표면 떨어지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죠? 기분이 나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저는 시험 쳐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장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직분을 투표를 통해서 받죠.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 상처, 아픔 아마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직분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직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겸허히 마음을 낮추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면서 주님이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나? 그런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선택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은 장로, 오늘로 치면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 안 좋은 일이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주께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주의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 오늘 여기 본문은 감독의 직분만 제가 뚝 따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규정, 원칙, 이 모든 것은요, 모든 직분에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무를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자리,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계급이 아니고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사람한테 자리를 주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주는 겁니다. 직무가 없다면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직분 선출이죠. 교회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그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인기 투표로 뽑았다 해버리면 그건 참 큰일이 되는 것이죠. 또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명예직을 세우는데 직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명예직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맡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서리 집사는 때 되면 주는 게 서리 집사가 아니죠. 서리 집사는요, 곧 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직무가 있는 겁니다. 봉사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이 됐다는 것은요,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리집사 직분 받았는데 아무런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것은 직분 잘못 준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문제는 직분자의 문제고, 왜 직분자의 문제가 생기느냐? 직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직분만 제대로 세워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능력 있게 사단의 진영을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봉사일을 하셔야 돼요. 봉사일을.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이 서리 집사는 세례교인 중 당회나 목사가 선임을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 임기는 1년입니다. 자격은 무음 세례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를 살펴서 뽑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교회정치 94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세례교인이라고 세례받았다고 바로 집사 직분 주는 게 아니라 2년을 살핍니다. 이 사람이 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은 세례교인을 말하거든요. 교인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당회와 목사가 살피는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가 또 있죠. 교회정치 제25조. 교인은 공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와 수요기도에 참여, 헌금, 의무헌금인 11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목적헌금, 성교헌금 이런 걸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 영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 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과 교회 치료에 복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중에서 서리집사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오신 분들은 1년만 살펴서 세웁니다.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왜 나를 집사 직분 안 세우나?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법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고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기다려서 시간이 경계되면 당연히 당회와 살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운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세례받으면 다음 해에 집사가 되는 줄 압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집사 직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집사 직분을 안 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의 서리 집사화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교가 막 아주 뿌리 깊이
잡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걸 뭐 감투 쓰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안 주면 막 삐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 교회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직분에 굉장히 강하게 훈련하는 교회들은요, 서리집사 직분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울산교회 같은 경우는 광역새생명 훈련 6주를 수료해야 줍니다. 어떤 한 분 병원장이셨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광역새생명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만날 서리집사 못 받고 나이가 됐는데 그래 시민교회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강하게 시키는 데는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 직분을 받으면요, 교회에 세우는 일에 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되면 거기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황종직이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직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황종직입니다. 서리집사는 1년 임기지만 목사, 장로, 장리집사 안수에 세우는 분들이죠. 권사는 다 황종직입니다. 한번 임직을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권사 직분은 준황종직입니다.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황종직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중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부터 잠깐 살펴보면 장로는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감독, 다스리는 자.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해가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스린다, 가르친다. 말씀을 가지고 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잘 치리한다,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장로 직무를 목사 견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요. 목사 견제하는 것을 장로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장리집사의 직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로 견제하는 거 장리집사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 늘 치고받고 장로파, 장리집사파 늘 치고받고 목사는 여기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교회 반토막 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냥 교회가 좀 일어서려면 그 교회가 주저앉고 그거가 주저앉고 그런데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안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장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장로 직무가 뭔가? 강의한 보시면 교정치 제66조에 보면 목사와 협력하여 목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권정 관리하는 행정을 하고 관리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영적 상태 살피는 것이고 영적 살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인들 권면하고 5번 보시면 5항 보시면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로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럼 장리집사의 직무는 뭔가?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서 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지도 아래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행정적 교회 봉사와 교회 서무와 회계와 구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무입니다. 권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권사는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는 직무입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신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예, 권사는요, 교회 어머니처럼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특히 자매들이죠. 자매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것이 권사의 직무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예. 장로 직무는 목사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런 조직,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장 위에 초원을 만들고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원래 30명당 1명 장로 직분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50명당 1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장로 직분이 적어도 30명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혼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목장 5개가 붙으면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목장 5개에 장로 한 분이 관리를 감독하면은 딱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헌법 규정에 원하는 그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쫙 해가지고 전체를 다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무는 뭐라 했습니까? 예, 행정입니다. 행정. 교회 모든 행정을 집사님들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방, 특히 자매들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권사의 직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흠 규정입니다. 그래서 무흠 7년, 장로는 무흠 7년, 장례집사는 무흠 5년, 또 권사도 무흠 5년 이렇게 무흠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 7위회에서 정직 이상의 벌을 받지 않았을 때 무흠이라고 합니다. 또 국법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를 무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잘 살펴서 직분 뽑으실 때 이 무흠을 잘 따지셔야 돼요. 근데 우린 다 무흠합니다. 지금 그렇게 치리받은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에 또 금고 이상 된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흠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다음 한 아내의 남편. 오늘로 적용하면 이혼했느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느냐?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세컨드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느냐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안 된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는 뭐죠? 자기 컨트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냐, 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인지, 잘 삐지는 사람인지, 감정 기복이 있는 이런 분들은 직분의 감당을 못합니다. 직분은 충실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이런 분들은 부족합니다. 신중하지 않은 분들도 안 됩니다. 신중하지 않게 말을 한다든지 신중하지 않게 뭐 일을 추진한다든지 내가 책임질게 내만 믿고 나중에 실제 들어가면 책임 안 지고 막 이런 분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단정하며 품격을 말합니다. 말에 품격이 나오는지. 그래도 교회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 품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에도 품격이 나오고 이런 분이신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마음이 오픈된 사람인가 아니면 착 고여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인사도 새로 오신 분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도 찾아오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저분하고 저 집사님하고 있고 싶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잘 드시고 저 집사님하고 참 있고 싶다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집사님한테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왠지 가면은 막 이 갈등이 생기고 깝깝하고, 이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면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오케이입니다.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정도가 되면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담배를 하고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시민교회 장로 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사 때 어디서 만났냐면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님, 여기 어찌? 그때 서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대우각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때부터 아주 막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을 내어서 결국 장로 직부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술, 담배 하고 계신 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남자가 뜻 세우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할 일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술, 담배하고 계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 집사님 얼굴에 스크래치가 자주 난다. 그런 분은 권사로 세우시면 안 되겠죠. 아내 집사님 얼굴에 자꾸 피멍이 든다. 이것도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자녀들을 자꾸 손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도 절대 직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세우면 안 됩니까? 담임 목사 때립니다. 세우면 안 돼요. 또 다투지 아니하며, 잘 다투는 사람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화목하는 사람인지, 다투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목한 중에도 이 사람 들어가면 편이 갈라지는지, 이런 걸 잘 보십시오. 왜 다투느냐? 다투는 것 원인은요, 자기 중심성이 아직 강하거든요, 이분이. 자기만 옳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져야만 하고, 그러니까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인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겠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 때문에 헌금 생활을 보는 겁니다. 직분자 세울 때, 중직 세울 때. 왜? 돈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헌금 생활이 인정되신 분들이 중직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 재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들 신앙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살피셔야 됩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 충성 봉사한다고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 직분은 무흠 7년, 교회 등록은 3년 경과 지켜봅니다. 장립 집사 권사는 무흠 5년, 교회 등록 2년 경과된 자 살펴봅니다. 그래서 직분 뽑을 때 1월 19일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가 선출됐다. 그러면 자동 탈락입니다. 선출돼도. 이해하시죠? 법이 그래, 법이. 목사님 해주있어. 저보고 불법을 행하라는 얘기인데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기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기회라 하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러서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자, 근데 7절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분은 참 괜찮은 분입니다. 예수 믿는데 괜찮은 분입니다. 라고 평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까?
뭐 알아야 뽑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람이 2년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 2년이 경과되신 분들 중에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은 아는데 그러면 투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천 투표하지 않고 지금 그냥 개인이 그냥 보시고 적어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천 투표했을 때 오는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 교회가 더 커지면 공천 투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후보군이 없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집사직분 중에서 쭉 살펴보시고, 이분 됐다. 근데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십시오.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자님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성품이 이런 걸 갖췄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같이 생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 같이 생활해 보든지 목장 생활해 보면 딱 하고 이 사람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걸 잘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일을 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룸메이트로 2년 동안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좋았죠. 이런 분하고 같이 사역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일령도 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이 아는 동기 있으면 같이 데리고 오라 하길래 당장 오라. 그래서 같이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사역하고 난 원수 될 뻔했어요. 원수.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나. 성품이 너무 이런 성품이 있나 이 친구한테. 이렇게 느낄 만큼. 물론 저도 좀 안 좋았지만 그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같이 봉사일직을 같이 해보면은 알아요. 같이 식당 봉사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교사해보면 하고 탁 나옵니다. 이런 걸 잘 유심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충성된 직분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존경을.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요,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존경을 받는 직분자가 되겠다는 것을 직분자들은 자기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처럼 한번 사역해보고 싶다. 이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직분자들은 내가 이제는 좀 존경받는 사람, 그것이 목표가 되겠다. 덕을 끼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 한 컵 이렇게 나눠, 요게 지금 선지자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받아야 될 상을 그분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충성하실 때 복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맨날 물 떠와야 되고. 근데 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분, 중직을 맡았을 때 그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직분을 사모하시고 또 바른 직분을 뽑기 위해서 잘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우리 다음